3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면은 왜 재림이 가까워졌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에서 이 시기를 다루고 나서 왜 재림이 가까워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시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세계와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1절에 깰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어두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일의 중심에 어떤 우리가 이 시간대,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알아야만이 이 말씀들을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시공간, 즉 자연세계, 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적인 시공간, 따라서 물리적 시공간, 보이는 세계, 땅, 크로노스의 시공간, 영적인 시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카이로스의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본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란 흔히 말하는 물리적 시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시공간을 흐르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공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
제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우리가 과거에 알 때는 그냥 이 하나님의 시간, 또 우리 그 물리적인 우리 자연 세계 크로노스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카이로스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아마 이게 고승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카이로스의 타임과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육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던 어떤 부분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영혼욕을 나누고 영적인 것이 양심, 직관,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어떤 정도가 아니고, 몇 가지를 예를 들면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꼬집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느꼈던 어떤 것들이 때로는 영적이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가지고 희락,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그냥 이 개념들과 하나님의 음성과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별개로 이렇게 취급해버렸던 것들처럼, 근데 그런 감정,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육적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크로노스의 세계에 속한 것과 카이로스의 세계에 속한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자연 세계에서 육적으로 이렇게 느낄 뿐이지,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엄밀하게 분석을 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재림이 정말 임박했는가를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란 것은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 문제가 잠시 가는데, 어쨌든 오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고성준 목사님 책에서 기록된 것을 대부분 위주로 해서 조금 시야를 조금 넓혀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도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 그대로예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다. 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크로노스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뭔지 크로노스가 뭔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묵상할 수 있는 또 묵상의 어떤 배경이나 환경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넓혀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로는 하루이지만 카이로스로는 천년처럼 길게 확대된다. 시간이 확대된다는 의미는 그 시간 속에 그만큼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확대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런 단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확대된다라고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대부분이. 근데 정확하게 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 안에 그만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년이 걸릴 것 같은 역사의 임팩트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찰나의 순간에도 천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들어갈 때 거기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고 짧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자, 시공간의 본질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시공간에서는 중력이 만들어내는 장, 필드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공간은 하나님의 힘, 능력이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이게 참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이 우리말로 토착가 된 거죠. 장이라는 말은.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게 필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 뜻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물리적 시공간의 근원은 만류 인력이다. 만류 인력이란 것은 뉴턴이 발견한 거죠.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면서 만류 인력이란 걸 처음으로 말하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규정했던 시공간의 본질은 만류 인력에 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만류 인력, 즉 중력이 만들어내는 장, 즉 중력장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때로는 책에 기록해 놨다가 이 자연과학 법칙에 대해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적어놔 또 이렇게 꼼꼼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즉 만류 인력이라는 중력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 힘이라는 물리적 양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적 가설을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이르러 깨지게 됩니다. 실은 중력이라는 힘이 더 본질적이며 그 힘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앞에 이야기한 걸,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들어보세요. 마치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듯이 시간과 공간은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이러면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만류 인력을 처음 발견한,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중력장이라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힘이 있고, 시간과 공간은 힘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은 부산물로 창조되어진 거다라고 본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어떤 그런 것은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근원은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카이로스 시공간의 근원 역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장이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물리적 힘, 만류 인력, 중력이 움직인 힘이었다면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장이라는 겁니다. 이 영어로는 필드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물론 크로노스의 시공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지어졌고,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제한 없이 펼쳐지는 시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물리적 법칙 속에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연세계는 자연세계가 있고 쉽게 말하면 초자연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 이렇게 얼뜻 보면은 마치 이 카이로스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크로노스의 세계,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어떤 물리적 법칙 속에다가 제한을 두셔서 만든 것이 이 크로노스 세계예요.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연세계든 영적세계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다르다. 그곳에는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만하다. 하나님의 의지적 능력이 제한 없이 펼쳐진다. 이게 카이로스의 세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크로노스 시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한번 죽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크로노스 세계에서 1초가 딱 지나가면 그 1초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과거를 현재로, 현재가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과거를 현재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카이로스의 세계는 이런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가슴을, 내 복부를 만져보고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 그래요. 들어오셨어요. 그냥 어떤 삐처럼 그냥 벽을 뚫고 시공간을 초월해버리시는 거죠. 크로노스 시공간의 본질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능력장이다. 자,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것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으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다시 말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걸,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져오는 열쇠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제가 제가 읽은 책에 고성균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제대로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에요. 요 밑에 있는 부분, 요것이 위에 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고 밑에 있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이렇게 침투하게끔, 이 믿음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침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이 카이로스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오래전에 믿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인 말씀이죠. 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믿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은 나의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에도 가 있어야 된다고. 순종도 나의 믿음, 신뢰도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순종만 믿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여러 책자를 보고 다 했지만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설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누가 어떤 학자가 어떤 박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그쪽 말씀을 다시 찾아가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을 지키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를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부분적으로 뒤덮은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 그대로. 그 덮인 시공간 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법칙을 뛰어넘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이 시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 다시 말씀에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 어디 있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카이로스 시공간 속에서.
언제?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문을 열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은 오는 거죠. Heaven touch earth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기와 때와 이렇게 성경에서 시기와 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시기에 대해서 그 시기는 카이로스의 때를 말한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치유와 모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 공간을 가져올 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크로노스의 공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공간에다가 이 자연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힘, 능력을 제한적으로 제한하셔놓고 이 시공간을, 물리적 시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시공간, 카이로스의 세계를 에서 이것을 너가 가져와서 쓰라고.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이로스 시공간은 영과 천사, 마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공간에는 육체, 산과 바다 이런 자연물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카이로스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중력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뭐요? 만류 인력을 한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있고 거기에 힘이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쪽이었고,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힘이 더 원천이다. 그 힘이 있고 난 다음에 부산물로 생긴 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힘이 먼저 있으니까 이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크로노스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충분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오늘 말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전한 말씀을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중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곳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물론 크로노스의 시공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물리학적 법칙마저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물리학의 법칙 속에 제한하여 두신 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충분히 알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초자연적인 환경만 만들어 놨더라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카이로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절대자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고 그분의 소망이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신 그분의 그 갈망을,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능력이 나타난 시공간이다.
여기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공간, 카이로스의 시공간 둘 다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알 수 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제한을 두실 수 있고 그 제한을 뚫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자연세계에 아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거, 시간이 1분 똑딱 지나간 것을 다시 현재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만이 그걸 돌이킬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 힘이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이용하라고 그 이용권을 주셨어요. 그 이용권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카이로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의미 역시 카이로스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도대체 뭘까?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의미가 있다. 의미는 갈망에서 오고 갈망은 영의 작용이다.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의 어떤 부분이라 하면 직관, 교통, 양심 이런 것만 영의 요소라고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미가 하나님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영에 속한 것들이 있는지, 카이로스에 속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는 갈망에서 오고 갈망은 영의 작용에 쏜다. 그러면 갈망이 그러면 다 영의 작용이냐? 영의 작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는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일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릴 때 영의 어떤 요소 중에 물으니까 종교심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종교심이라고 해서 그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게 종교심이 진짜 영의 요소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말해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불교를 믿는 거, 알라를 믿는 종교심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는 영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미, 갈망, 이 갈망은 하나님 영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에 속한 갈망이 만들어내는 의미 역시 카이로스 공간에 속한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고 가을이 오고 꽃이 지고 또 겨울이 오면 눈이 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무슨 수고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미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기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을 제가 읽고 이렇게 하면서도 의미는 그러면은 갈망에서 오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의미는 갈망에서 오고 갈망은 영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에 대해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갈망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갈망은 내게 기도할 생각,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왜? 갈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갈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카이로스에 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 역시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한 것이다. 기쁨과 행복은 의미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기쁨,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까? 기쁨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희락이라는 것이 기쁨을 말하는 거죠. 기쁨은 영에 속한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한 것이다. 다음 네 번째, 거룩.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오직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제한한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악하다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이유는 사람이 크로노스의 시공간뿐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도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도덕과 윤리,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인 부분에는 도덕, 윤리, 종교도 영적인 부분에 속한다는 사실. 때로는 도덕, 윤리, 종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래된 문화와 전통, 관습은 어떤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자기들은 좋다고 해도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 봤을 때 그거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기준에 맞춰서 성경적 기준의 가치에 맞는 윤리, 도덕이 카이로스에 속한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도덕과 윤리가 거룩함이 존재한다. 이때 도덕과 윤리, 거룩함이란 것은 성경적 기준에 맞춘 도덕, 윤리 기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들의 도덕, 이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여자들이 뭐 다른 남자하고 말을 한다든지 또는 여자들이 이슬람이 규정한 의복 복장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로 처형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 윤리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 윤리 규정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두시고 도덕, 윤리, 거룩함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시공간이기에 또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도덕, 윤리,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이런 거룩, 이런 도덕, 이런 윤리가 카이로스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어떤 법입니까? 크로노스의 법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있는 어떤 우리가 만든 법들, 법률들, 이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이 같은 것은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령의 9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카이로스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이런 감정, 이런 어떤 이런 말씀들은 또는 내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간단한데 간단한 것을 너무나 소홀히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카이로스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크로노스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 법칙으로 제한을 둔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 법칙으로 제한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금 이따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크로노스에 주어진 법칙에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카이로스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세상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차갑게 기계적으로 정해진 운동을 계속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이거 굳이 우리가 크로노스의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만 생존을 위한 허무한 존재의 의미와 기쁨, 만족과 열정, 사랑과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껍데기뿐인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의미를 시공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열어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이 크로노스에 주어진 시공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류 인력을
처음 발견한 뉴턴이 본 만류 인력과 아인슈타인이 본 만류 인력은 차이가 있어요. 뉴턴은 시공간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력장 힘이 이렇게 생성되어진다고 본 거고, 아인슈타인은 힘이 있고 난 다음에 시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은 힘에 의해서 부산물로 형성된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니까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무엇이든 창조되어지지,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더라. 카이로스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공간 역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로스의 책을 읽고 영적인 것을, 이게 지금 책이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쪼개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는데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하여튼 오늘 말씀 듣고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시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은 영적이라는 것, 영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감정, 감동, 태도,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의미, 그 다음에 기쁨과 행복, 거룩,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시공간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 시공간으로 가져오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자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어가고 또 왜 재림의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어가지고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재림의 시기, 재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시간대가,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에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또 현실적으로 또 그걸 뭐라 그러죠?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접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 세계를 가져옵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고상하고 엄청 커야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거짓말하고 이건 진짜라고 믿는 믿음은 너무 단순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확정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확정해가지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부정케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를
이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대단한 믿음이 되어야 될 거야. 그래서 내 믿음은 부족해라고 스스로 믿음을 부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단무지, 단순 무식하게 그냥 지향합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다 못났고 우리가 바보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하나님의 사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먹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